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며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일어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곳곳에 전쟁으로 평화가 깨어지고 아슬아슬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제3의 중동 전쟁으로 닿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기나긴 교전 중에 언제나 휴전이 될지 모르고 미국 내 도시마다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 보니 국내 상황뿐 아니라 온 세계가 불안합니다. 바라만 보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경각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롬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큰 일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 주셔서 국민들을 예사로 여기지 않고 섬기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겸손하고 당당하게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역사에 남는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받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하게 되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주왕의 건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왕교회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왕교회로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도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로 피택받고 교육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교회가 힘을 얻고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오케스트라와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37편에서 77편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 첫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 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연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김원배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 보고 또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 3층 준위층에 양쪽에 모니터가 좀 필요하다 해서 내일과 모레 공사를 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또 강단도 보이지 않고 저도 잘 얼굴이 안 보이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전광판 보조 영상 설치 공사를 내일과 모레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총회 교육부 수련회가 중국 하문에서 있는데 저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금호정기 김영길 장로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왕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이 시대에 쓰시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가정 신방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감사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한 주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자기 가족 삶에 항상 함께 하시어 간섭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 직장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종의 딸의 참 부모이시며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특별 생일에 감사하여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럼 지른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생일을 맞아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세찬 비바람과 광풍이 날로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왕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사업장의 복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식사 예물 드립니다. 버스를 또 사용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간 주일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왕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을 역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손길 하나하나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이 뭔가, 그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우리 교회 8대 목표가 왼쪽 그 벽면에 이렇게 늘 붙어 있는데,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우린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그 소망의 시작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이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사명이 요약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어떤 분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천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만이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이것이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닫히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 나라에 참여할 백성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기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작은 실천적인 적용의 삶은 무엇일까? 자, 이 순서를 따라서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일들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세 번째는 죄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분의 삶을 섬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분의 섬김으로 채워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요약인데, 우리 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팩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있느냐 찾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을 붙여서 조금 설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듣는 것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말은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 말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전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복음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우린 사실 그동안에 수없이 이 주제를 배워왔어요. 예를 들면은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자기의 삶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역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죄가 나의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더 이상 독생자의 그 십자가를 조롱하듯이 살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독생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의 시작은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자기의 죄성으로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바꾸어 삶을 전환을 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속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분리해서 잠깐 설명을 좀 보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모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되지도 않을 일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기도로 가능한가, 이거를 당신은 믿고 사느냐, 이렇게 어떨 때는요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고 싶을 때가 더러 있어요. 자, 그래서 100명 가운데 100%가 전부 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이 어떻게 낫겠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질병과 악한 일들을 가져오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풀어두신 사람들 가운데는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자는 18년 동안의 귀신 때문에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오던 불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 환자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왔고, 또 실제로 사울 왕은 악한 영들 때문에 번뇌의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귀신이 가져온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의 단면이다. 이 귀신의 세상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것이 귀신의 세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알아라. 누가복음 11장의 2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공존할 수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를 늘 합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구해야 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우리의 영역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의 세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치유하시는 그 나라가 침투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 나라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을 하셨어요. 세상 나라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공격을 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바로 이들의 죄를 대신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도리어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히 열려있는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가 죽기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중심 어린 그 회개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세상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세우시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주신 최후의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제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채워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반 사람들 아무나 와서 그냥 머릿수로 채워지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그분의 주권의 통치를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로 채워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로 나의 나라를 채워라. 그러니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알고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자신의 섬김으로 온 생애를 거기에 채우셨어요. 여러분, 왕으로 대접을 받으시고 그리고 신으로 섬김을 받아도 부족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실제로 종이 되어가지고 이 섬김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극적인 역설이죠. 자, 그러니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김으로 그 나라를 채우셨던 거예요. 자, 불행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그 나라를 채우신 그 모습을,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만의 일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신자일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섬김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로 섬김의 완성을 이루셨거든요.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이 섬김의 길을 완전히 채우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 반대일 수밖에 없었고요. 세상은 지배하는 사람들이 큰 자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세상으로 바꾸어졌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 나라를 채우신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그분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하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보십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잘 보시면 앞부분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를 믿는 자라고 통용되어지는 우리에게까지 위임된 사건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나라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만이 하늘 보좌의 그 상에 함께 앉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큰 일들을, 이 일들을 누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나를 믿는 자는 이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위에서 말했던 5가지의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만 뽑아온 건데요. 이런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더 큰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만 이렇게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이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에 대한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할 때 더러운 마귀의 세상, 악한 마귀의 세상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치유와 회복 사건은 귀신이 그 나라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또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3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첫째로, 이 세상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온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겠죠. 두 번째, 또 다른 질병과 고통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찾아온 고통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고통과 질병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만은 또 아닐 겁니다. 3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 질서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통과 질병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강한 자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부모로부터 내가 원치 않는 유전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유전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어요. 오염된 환경의 음식을 먹으면서 오염된 이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너무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자신을 혹사시키며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연적인 고통으로 찾아오는 원인이.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오는 이 질병과 고통의 사건들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라지는 은혜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무슨,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뭔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지만 귀신은요, 그런 말로 해서 떠나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온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쫓겨가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 임재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질병의 사건들은요, 회개와 용서로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찾아온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을 때 죄로 인해 찾아온 질병과 고통 사건들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자연 질서로 인해서 찾아오는, 타락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의 원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아야 돼요. 힘든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방치해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환경이나 이런 자연 질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함께 묻혀져 가고 또 우리는 떠밀려 가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연적인 질서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합심 기도예요. 사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고통과 질서의 파괴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질병이라 할지라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접촉한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은요, 이런 그 기적이나 이런 사건들은 5가지 중에도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일이라는 것은 이런 기적 사건에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건을 말해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한정되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세계 땅끝까지 그들은 퍼져나갔고요. 복음 전파가 확장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더 큰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 주실 때 나를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명을 남겨주셨던 이 사건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나를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분이 살아내신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이 모든 것들 속에 영적인 진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귀찮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평생을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나가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라, 죄인들을 회개 가운데 그들을 부르라, 그리고 제자로 삼아서 섬김의 삶으로 그 나라를 채우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해요. 주님은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 점을 명확히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그분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서 순종과 실천적인 삶을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진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교회, 이 공동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훈련의 장소예요. 마치 논산훈련소처럼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로 만들어주고 그 나라를 채워가는 이런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역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도 활발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하나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되살려 주셨어요. 그분이 하시고 가면서 끝을 내고 딱 마지막 그냥 종지부를 찍고 가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역은 우리에게 위임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건데,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내가 섬김의 삶으로 그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배워나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의 사도들처럼, 그리고 앞선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하게, 오늘 구절에는 이 본문 여기에는 구절을 넣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는 자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나를 위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조롱을 당하고, 또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역사의 길들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폐쇄적이고 이렇게 닫혀버린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만들어가는 반대자들의 역사가 있다면, 주님은 그들이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라 그랬는데, 나는 제자가 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제자로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을 조롱해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배우라 하셨고, 나를 반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평생을 인생을 걸고 거기에 앞장서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를 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작은 실천의 적용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그 나라를 살고 있고요. 그러니 딴 나라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할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해치는 자가 되지 않는 주님을 위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지사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가 함께 파송의 기도 드리실 때 첫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요,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제자로 삼고 섬김의 삶으로 그 나라를 채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북녘 땅과 그리고 온 세계,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파괴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위험한 지경에 지금 막 다다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세대가 찾아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긍휼함이 나타나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학업의 지혜와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청년들 길을 열어주시도록,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사명의 인생을 드려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섬김의 삶으로 그 나라를 채워가는 주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꿈을 꾸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이 세상의 혼란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나라가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저 북녘 땅과 그리고 세계 지구촌 각곳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악한 자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살려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내려오 주시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살아가는 생사를 걸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주셔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지도록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총기를 붙드셔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 나라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